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함께 묵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에 이제 성령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매 시간마다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일들,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길 가운데에 도우시고 또 중보하시며 또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지할 뿐만 아니라 또 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붙들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교계 가운데에서도 사실 이 성령에 대한 것, 성령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봐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각자 교계에 또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그 은사나 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의견들이 있고, 또 우리 알고 있듯이 어떤 여러 가지 사건 또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또 보수적인 또 교단에서는 또 성령의 은사와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위축되고 또 좀 잘 이야기되지 않아지는 부분들이 다른 성부,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비교적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어느 누구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또 그 위격이 없듯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우리 보았듯이 또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실 때에 분명하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성경 구석구석마다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사역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 또 우리가 그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고 성령 받아야 함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한 것을 또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듯이 오롯이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할 때에 본문의 시작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오순절이라는 날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서 성령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또 보면서 나아갈지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숫자 5와 그 열을 나타내는 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 원래 이제 오순절의 절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전날 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였고, 그 양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여서 죽음이 유월,
넘어갔다라고 하는, 죽음이 그들을 넘어갔던 그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밤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유월절을 매년 지키게 되고, 특별히 출애굽 시대에 또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 유월절을 너희의 첫 달로 삼아라, 너희가 출애굽했던 이 날을 이제 모든 절기의 첫 시작으로 삼아라라고 하여서, 지금도 히브리력에 의하면 이 유월절 이 시대 이때가 우리는 1월 1일이 첫날이지만 이들은 이 유월절이 있는 이때 봄이 되겠습니다. 3월 4월 이쯤이 이제 그들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 그리고 유월절을 시작으로서 6월절 다음 안식일에 그 일주일이 지난 때에 이제 절기적으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오게 됩니다. 초실절은 어떻게 지켜지냐면, 이들의 이제 안식일 전날, 초실절을 지켜야 되는 안식일 전날 이제 추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수할 그 곡식에 단을 이제 묶어 놓습니다.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단을 이제 베기 위하여서 묶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추수의 시작을 할 때에 단을 묶어 놓고 그 안식일 날에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멈춥니다. 그리고 그 6월절부터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게 되면 그들이 이제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첫날에 그 단을 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베어진 그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수확하는 이 단에, 이 수확의 시작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하셨고 이 모든 수확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면서 초실,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성경에 그 이루어진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가운데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잡히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순절은 그럼 언제냐? 초실절로부터 7번 안식일을 셉니다. 7번 안식일 세어서 77에 49가 되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 다음 밀을 수확하는 이제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해서 수확을 시작하였고, 그들은 보리의 추수가 끝나면 이제 밀을 수확하기 위하여서 똑같이 밀의 단을 묶어서 처음 밀의 그 열매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요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들의 오순절까지의 그 50일 동안 기간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초실절로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오순절 동안 5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어야 하냐면, 그 북쪽에서 오는 차가운 북풍과 남쪽에서 오는 그 남풍이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불어줘야 그 추수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북풍도 어느 정도 불어줘야 하고, 또 어떤 기간 동안은 따뜻한 남풍도 불어줘야 보리를 추수하는 이 기간 동안 다음에 추수할 밀이 잘 익고 곡식이 잘 성장하여서 오순절 이때 밀 수확을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에 어떤 차가운 그 북풍이 더 많이 불어가지고 이들의 그 50일 동안 추수하는 기간 동안 차가운 그 온도가 더 오래 지속되면 밀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해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수많은 아사자들이 발생합니다. 밀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곡식이, 한 해를 먹고 나아갈 곡식이 부족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오순절 날에는 밀을 수확하는 그 첫 열매, 밀가루가 되겠죠. 그 빵을 주님 앞에 들으면서, 주님, 내가 초실절 때 그 주님 앞에 그 초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수확을 하시고 또 밀도 수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로부터 지금까지 수확의 시작과 완성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 나와서 이 오순절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초실로 첫 열매가 되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간이 차고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 수학의 시작이 예수님이셨다면 수학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에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오순절 그 절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에 이제 임하시는 이 사건 가운데에 몇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충만히 일하실 때,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오늘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역시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는 내 삶의 안정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2절을 한번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순절 날은 이들이 이제 초실절, 아까 말한 그 첫 번째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초실절에 드려진 그 첫 곡식단을 히브리 말로 오메르라고 합니다. 그 초실절에 드려진 그 단.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오메르 카운트라는 것을 합니다. 초실절을 드리고 그 다음 날은 오메르 1, 이틀날은 오메르 2, 오메르 3, 4, 5에서, 왜냐하면 이들은 그 율법상 절기상 오순절이 되어야 밀을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뭐 오늘날처럼 우리 밭의 밀은 이제 다 익었다, 수확할 때가 되었다. 우리 실제로 이제 농경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추석 전에 벼를 베느냐 마느냐의 그 결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추석 전에 혹시 가을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또 추석 그 대목을 맞아야 하니까 우리 밭이 이제 조금 더 일찍 벼를 심어가지고 이제 벼를 베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호남 평야에 살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 일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추석 전에 이제 벼를 베게 돼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기다립니다. 추석 이후에. 왜냐하면 더 이게 해를 받고 더 그 가을의 시기를 지나면 더 풍년하게 이르기 때문에 또 추석 이후에 누군가는 베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만약에 가을 태풍이 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걱정스러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희한한 것은, 저도 이렇게 우리가 그 가을에 논밭을 이렇게 논을 쭉 보게 되면 가을 태풍이 오면 뭐 태풍이 왔다고 해서 모든 논의 벼가 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 어떤 벼만 쓰러집니다. 근데 이게 왜 태풍을 맞고 쓰러지냐? 태풍도 뭐 세차게 불어서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 더 풍년을 위하여서 그 비료를 많이 줬거나 아니면 벼가 너무 익어서 무겁거나 한 그 포인트에 바람을 맞으면 이제 넘어집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내가 만약에 우리 집 논에 벼가 이제 쓰러졌잖아요. 누구한테 사실 말도 못 합니다. 이게 뭐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기 다 바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기다리다가 혹은 그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 태풍을 맞아서 쓰러졌기 때문에 다 내가 알아서, 우리 집안이 알아서 그것들 뭐 세우기도 하고, 혹은 이제 뭐 요즘에는 잘 세우지 않고 이제 놔두기도 하고 그냥 이제 그 버려두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오늘날에는 우리는 뭐 각자에 알맞은 시기에 이렇게 뭐 추수도 하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초실절로부터 정확하게 50, 오메르 카운트라고 하는 숫자가 50이 딱 되어야 그때 이제 밀을 수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오메르 카운트를 왜 하느냐?
하루하루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날씨는 어떤가? 오늘은 혹시 너무 찬바람이 많이 불진 않을까?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처럼 일기예보가 있다고 하여도 뭐 언제 태풍이 옵니다, 뭐 날이 언제 안 좋습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율법상 밀을 벨 수가 없어요. 그 오순절이 되어야, 약속한 그때가 되어야 보리 다음에 밀을 수확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루하루마다 날씨를 체크하고,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부터는 이 날씨, 그 오순절 기다리는 동안의 그 시대가 오순절날의 어떤 의미, 그 시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날씨를 보고 매일마다 그것이 나의 이제 안정감이 되어집니다. 오늘 날씨가 좋고 아직 그 북풍이 찬바람이 덜 불면 오늘은 괜찮구나, 오늘은 넘어갔구나 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어느 부분 안정감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들이 그 오순절날이 오기 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데, 이 2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순절날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안정감은 바람이 불면 안 되고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날씨의 이슈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에 의지하는 안정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분명하게 그들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났으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으나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 안정감이 이제는 흔들어지면서, 그 안정감이 내가 날씨를 보았고 내가 어떤 추수한 것,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바빴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는 그 안정감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였던 것을 주님께서 흔들면서, 주님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이제 정말로 안전함으로 붙들어야 할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뒤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안정감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삶의 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까지는 이것이 나의 삶의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나의 삶의 불안함과 안정한 그 어느 중간을 결정하는 어떤 그 요소가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부터 흔들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였던 어떤 관계가 될 수 있고, 나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과 어떤 자녀의 삶이 나에게 안정감이 되었고 우선순위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것부터 흔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너에게 안정감이 무엇인가? 진정 네가 이제 성령으로 사람으로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흔듦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는 그 삶의 안정감이 흔들릴 때에 그것을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점에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나의 안정감은 이전에 그 여러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안정감이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안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학의 어떤 것을 염려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기간을 기다리는 50일 동안의 그 기간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바람을 걱정하고 바람이 불면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지점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치시면서 이제 안정감이 세상이 아니라 성령님이 되어진 것입니다.